자,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전에 말씀드렸지 그 출애굽기는 그 출애굽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제1계명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제1계명을 갖다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그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라. 나는 너희 민족을 구원한 여호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두지 말 것을, 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 것을 우리에게 그 다음에 쭉 이 1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가장 서론 중요한 말씀, 나는 너희를 인도한 내 하나님은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늘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음악원에 쭉 연결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했던 것을 다시 돌이켜 봤습니다. 예, 이건 뭐 그냥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책명 쉐모트입니다. 쉐모트. 그 이름들이란 뜻입니다. 이름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쭉 이름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12아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다음에 70인역에서는 이제 엑소더스, 탈출, 뭐 그런 의미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벌게티역이라든지 영어 성경 다 모두에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쓰여진 이름입니다. 한국 성경에는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기, 애굽이라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 했던 이집트입니다. 출애굽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예, 기록자, 기록 장소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했다. 출애굽기 논쟁점. 출애굽기 연대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1400년대냐 1200년대냐 이것이 굉장히 지금 계속 그거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전에 한번 이렇게 패턴 오브 그 뭐야? 아니 뭐였죠? 패턴 오브 엑소더스인가 뭔가 그 영상 봤죠? 그 이제 그걸 갖다 지금 현재 뭐 1200년대를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 1400년대 아무리 뒤져봤자 출애굽 흔적이 안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1200년대보다 1400년대, 1200년대가 더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동영상에서는 이제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 요셉 시대에 일어났던 그 가뭄하고, 그다음에 또 10가지 재앙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있었죠? 10가지 재앙들이 몇 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사건, 그 몇 가지 패턴들을 쭉 놓고 보니까 과연 이집트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연대하고 이게 합치가 안 돼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이 고민 속에서 그분은 나중에 주장하기를 이게 그 이집트 연대기를 약간 달리 이렇게 보면은 이게 쫙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이거 뭐 이집트 연대가 좀 더 이게 뻥튀기 돼서 많아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같냐면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처럼 백제, 신라, 고구려 이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렬로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동시대인데 백제 신라 그 고구려가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일렬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다 이 연도가 다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역사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한번 그랬을 때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하고 르호보암 때 쳐들어온 바로 솔로몬의 아내를 주었던 바로 다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이냐 아니면 각각 다른 인물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 때 침략했던 왕은 시삭이라고 분명히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솔로몬에게 아내를 줬던 자기 딸을 줬던 그 왕하고 그때 여로보암이 피신해서 도망갔을 때 그 왕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이 동시대의 인물이냐 아니면 A지역, B지역 나눠서 통치하는 다른 사람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출애굽 연대는 이것은 우리가 약간 다른 사람과 논쟁할 때 꼭 이것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사사기 11장 26절에 성경적 근거고 아마르나 서신, 불타는 떨기나무, 과연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런 홍해는 어디인가, 시내산 어디인가, 뭐 이런 논쟁들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입니다.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시내산도 학자마다 전부 다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시내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마도 아닐 것이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6.1 전쟁해가지고 시내반도를 다 점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장소, 거기서 십계명을 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시내산은 각별합니다.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내산에 성지순례를 안 갈 리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어느 누구도 내가 알기는 시내산에 그 유대인들이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볼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시내산은 거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갈라디아서 4장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 초대교회 그 당시에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시내산은 지금 현재 시내반도가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시내반도에 거기에 시내산이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만난 과연 어떤 것일까? 만난 어떻게 이랬을까라는 이것도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과학적으로 이것을 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에 말했듯이 장단점이 있어요. 좀 더 이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좋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 믿음을 갖다 이성 안으로 팍 이렇게 제한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순서들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피가 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패 개구리들 올라오고 그래서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악취 있고 독종이 일어나고 이게 나름대로 쭉 연결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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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가? 영화를 보면은 한 몇천 명 정도 되는 규모의 사람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소설 람세스라는 소설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지도 아래 이제 이동하는 그 장면을 굉장히 소수의 한 몇몇 사람들, 이상주의자들이 이상적인 나라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장면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 그 소설도 1200년대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겁니다. 람세스 2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그 십계라는 그 영화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큰 규모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작은 규모로 그리는 영화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저는 그 작은 규모의 그 모세, 작은 규모로 그렸던 그 영화에 모세의 모습이 더 성경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합니다. 정확한 제가 두 개를 다 봤는데 찰턴 헤스턴은 상당히 좀 의지가 강하고 영웅적인 그런 모습을 그렸는 반면에 그 다른 그 모세는 상당히 연약한 모습,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그 모습이 더 성경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소설 라암세스 십계,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게 다 모두가 다 1200년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1200년대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거 보면서 와 재밌다 하면서 그것이 뭐냐? 1200년대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것에 동조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진보적인 신학자들이란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1200년대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 1200년대가 BC 1200년대. 예, BC 1200년대. 예. 거기가 이제 이집트의 이때 람세스 2세 시대입니다. 세티 람세스 2세 그 람세스 2세 아들 멜리모라 그랬는데요. 그 멜리오템인가 제가 참 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 아무리 있어도 재앙을 내리거나 그런 흔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제 아들을 죽여라라는 그 명령들, 그래가지고 날강에 죽이는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에서 이집트가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되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람세스 2세가 가장 오랜 통치를 하면서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는 게 람세스 2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6장 1절과 사사기 11장 26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은 1400년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 되었다라고 입다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입다는 그 사사시대 후기 사람입니다. 삼손하고 비슷한 시기라고 얘기해요. 벌써 그 사사시대가 한 300년이 됐다는 거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30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이것이 솔로몬 제4년 2월달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씀이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연대는 분명히 정확합니다. 거기서 이제 480년을 또 거슬러 보니까 1446년 되는 겁니다. BC 1446년. 그래서 BC 1446년 그 숫자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참고로 여러분들 꼭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어떤 책이냐? 지난번에 시작과 구원의 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에 관계된 책입니다.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이달로 너희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어라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강조한 책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강점기 때 철교를 금지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 여러분들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 세계로 교회에서요 뭐라 그랬냐면 강장에서 예배드리는데 내 백성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케 하라.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예배 이런 것을 떠나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격가지에 관심을 두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가장 먼저 모시고 그 다음에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지를 갖다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러서 이 땅의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끝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끝없이 얘기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승천하셨냐는 겁니다. 놀랐지 않습니까? 와, 주님 올라가시네? 뭡니까? 그것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왜?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눈이, 시각이 이 땅에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 중심이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가나안 땅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얘기합니다. 공간과 시간으로서 출애굽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여정,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그런 그 2월에 도착했으니 3월에 도착했으니까 그 다음에 2월 달에 떠나기까지 약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상황을 갖다가 공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비월 니산월부터 시한월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인데 떠나는 것은 2월 달입니다. 2월 달 6월절 마치고 20일인가 2월 20일인가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출애굽기는 1월 1일까지 성막을 완성시키는 것까지, 셋업시키는 것까지 딱 멈춥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떠나기 전까지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그 과정 속에서 율법을 얘기하고 청막을 어떻게 또 사용할 것인가, 그런 여러 규례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주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10가지 재앙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이집트가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이렇게 받는, 그리고 성막 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오순절을 유대인들은 오순절은 하나님부터 계명을 받은 날로 이렇게 기념합니다. 오순절의 개념이 하나님부터 계명을 받은 날. 그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역사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강림하신 날, 그것을 우리는 중요시 여기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말씀하신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약간 그 관점이 다른 것뿐이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듯이 초대교회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또 성막 제작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구조, 애굽에서의 사건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이렇게 애굽에서의 사건이 나옵니다. 길죠? 단지 출애굽 6월절 사건 전까지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민족의 흥함과 억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그
430년 동안 이집트 생활을 합니다. 애굽에서 생활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민족이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땠어요? 한국에서 여기 왔어요. 이민 왔어요. 그럼 과연 2대 3대에 걸쳐 가면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와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여기 루터라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루터라는 교회 많고요. 그럼 뭐예요? 독일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들의 민족의 정통성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죠? 성공이 어때요? 성공이 영국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장로교는 어때요? 스코틀랜드 계통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다 달라요. 자기 민족의, 자기 나라의 고유의, 자기 나라의 그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교회를 조직해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 100년, 200년 그 교회를 다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 각각 교파마다 나름대로 그런 독특한 어떤 민족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과연 여기서 살면서 1대, 2대, 3대, 4대에 걸쳐 분명히 그렇게 쭉 살아갈 텐데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는 이상에는 살아갈 텐데 과연 그때 우리는 흥할 것이냐 쇠할 것이냐 라는 이 문제를 한번 우리는 지금 현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300년, 400년 후에 나의 후손들이 수십만의 나의 후손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내가 그리면서 기도한다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있으면서 흥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억압을 통해서 그들은 뭡니까? 억압을 통해서 여기가 내 영원한 고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는 겁니다. 그죠? 403년 살았으면 내 고향이죠. 대대로 몇 대로 걸쳐서 어떤 때는 4대, 어떤 때는 7대, 8대까지 걸쳐서 쭉 살았으면 내 고향이죠. 내 나라고요. 근데 웬걸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하죠. 죽이기 시작하죠. 고역을 그 노동을 시키고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고난은 억압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약속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편하오니 여기가 풍성하오니 영원토록 여기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인 거죠. 그렇게 수많은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흩어 살면서 모든 나라에서 모든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죠. 그래서 그들은 참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아주 민족으로서 아주 참 온갖 수모를 살았어요. 그 속에서 그들이 일어난 운동이 뭡니까?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어요. 시오니즘. 시온으로 가자. 근데 그 말이 그 운동이 처음엔 통하지 않았어요. 전혀 안 통했어요. 너무나 답답적으로 전혀 호응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프랑스에서 드레푸스라는 사건이 일어나. 드레푸스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해군 프랑스 대위인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졸지에 갑자기 간첩 혐의로 가지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걸 유대인 기자가 취재해 나가다가 보니까는 아무 죄가 없어요. 단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호박 뒤집어 써가지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그 시오니즘 운동을 벌여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와이프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부자 그 돈 많은 거 갖고 이제 구체적으로 조직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딱 2차 세계는 땅 터지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고향 앞으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만약에 2차 대전은 그게 없었단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은 그 자기 땅에서 그냥 여전히 살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도 아마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깨우게 하고 다시 하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모세의 탄생과 성장이 쭉 일어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탄생이 한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이게 한 사람, 성경에서 한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숫자로 보면은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하나가 대표의 의미도 있습니다. 대표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아간이 여러 곳 성을 점령할 때 그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이렇게 훔치고 자기 장막에 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아이 성 점령할 때 패하게 되죠. 야, 그거 한 사람 때문에 뭐 그거 대단하다고 하나님 그렇게 전체를 갖다가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그거 듣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간이기 때문이에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아간이 범죄한 것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범죄한 거다라고 하나님은 취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영혼들이. 내 한 영혼은 별 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 한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볼 때가 여기고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갖다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또 무겁게 다뤄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리는 내용이 이제 3장과 4장에 쭉 거쳐서 말씀해요. 여기서 이제 아까 떨기나무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호렙산 시내산이 등장하는 거죠. 이곳에서 다시 이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라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기서 바로 왕이 아무리 완악해가지고 결국 너희들 안 내보낼 거다. 그래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내보낸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명한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I am that I am 하면서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하죠. 그게 이제 여호와라는 자음으로 이제 이름은 몰라요. 자음으로 우리가 그 발음을 정확히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갖다가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 하나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자음이 딱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발음을 갖다가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야훼 하나님 뭐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슨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더 정확한 하나님 이름이라 가지고 야훼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모세를 부르신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과 이제 6월절, 무교절, 규례 제정이 쭉 5장부터 13장까지 쭉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피계, 이파, 악독, 우매, 장. 해가지고 이렇게 앞대가리만 쫙 해가지고 이제 옛날 성경 퀴즈 할 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성경 퀴즈 나간 적도 있죠. 우리 단지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라는 겁니다. 계속 재앙을 통해서 계속 그 뒤에 마지막 나오는 말씀은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나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출애굽기를 갖다가 출애굽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아까 말했듯이 나는 여호와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바로 왕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가? 자뚱자뚱 할 때마다 10가지 재앙이 딱딱 내리면서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딱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 무시무시 느끼는 겁니다. 이게 누구가 제일 무시무시 느끼냐? 모세가 제일 무시무시 느끼는 겁니다. 맞아.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첫 재앙이 이제 우리 민족을 내보내라 라고 했을 때, 야, 너 무슨 말하냐 해가지고 더 혹독하게 시키죠. 이제 그 지푸라기도 볏짚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너희들 다 해가지고 알아서 수량을 다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그 더 고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막 불만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감독관들, 유대인들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감독관들이 바로 왕가 가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항의를 해가지고 나오는 가운데 모세가 딱 맞닥뜨립니다. 그 사람도 여호와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상당히 안 좋게 얘기했죠. 그때 모세가 또 뭡니까?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 고생하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앙이 하나 둘 넘어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모세 자신이 너무나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 왕이 타협안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합니다. 그리고 속아 넘어갑니다. 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럼 네 마음대로 요구가 뭐냐? 내가 그 마음대로 다 줄게. 다 해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몇 번 변한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또 그 말을 들어줘요. 그리고 나중에 야, 애기들은 놔두고 와. 소와 양들은 놔두고 와. 너 아닙니다. 우리는 싹 다 가지고 나갑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그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모세가 너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옮겨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느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 속에서 일어났던 나는 여호와라. 모세 자신이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장자 재앙이 나오기까지 이제 드디어 이제 유월절 규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 제가 퀴즈 냈지만은 과연 몇 마리의 어린 양이 죽었을까라는 겁니다. 몇 마리 어린 양이 죽었을까? 1000마리? 10,000마리?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었잖아요. 그 반 뚝 잘라가지고 한 가정이 30가구라 생각한다면은 30만 마리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집트를 뒤덮었다라고 생각하면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엄청난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갑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 사건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이고 너무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규례를 제정합니다. 이게 6월절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을 갖다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누룩을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어떤 거냐?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먹는 겁니다.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아무 맛도 없는 겁니다.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건빵 같은 거예요? 건빵 그래도 뭔가 맛이 있죠. 거기 조미료가 어떤 거 집어넣죠. 건빵 맛있어요. 어떤 거 얼마나 맛있는데. 예?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할 건빵이 뭐냐? 부산
공병학교에서 먹었던 건빵입니다.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예, 그토록 이 누룩 없는 떡은 그게 맛이 없는 겁니다. 하나도 안 들어간 순수한 밀가루 그 자체를 가지고 가루를 갖고 만든 떡. 그래서 어떤 누룩 없는 떡, 그럼 이제 순수한 죄 없는 우리 주님이 상징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6월절 규례가 쭉 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무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13장의 내용이죠. 출애굽해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출애굽부터 이제 시내산까지 14장부터 18장까지 쭉 나옵니다. 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홍해는 과연 어디인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전에 말씀드린 성경에서는 홍해를 갖다가 아카바만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카바만을 홍해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수에즈만이 아니라 아카바만을 홍해로 여기고 있어요. 예. 홍해를 건넜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14장, 14장에서 이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돼요. 앞에는 바다요, 뒤는 이제 다시 애굽 군대가 쳐들어 내려 나오는 그런 장면 속에서 야,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거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걸 내보내겠느냐. 이게 어릴 때보다 꼭 그렇게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조금만 고생하면은 하나님 우리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장자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위기 상황 갖다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노예의 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의 근성. 노예들 타율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고 적당히라는 거. 적당히. 뭐 내 계획을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년은 저렇게 해야 되고 5년에 이렇게 되고 이거 없어요. 그죠? 내게 내 거 아니니까.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니까. 다 주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고 이집트 백성들 또 바로 왕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없죠. 그냥 타율적 그냥 시키지 않으면 안 해요. 그냥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존에 대한 예민한 본능이 있어요. 그죠? 생존에 대한 예민한 본능이 있어요. 군대 가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아주 그걸 잘 압니다. 군인들은 생존 본능이 있어요. 예민합니다. 어디 갖다 놔도 다 어떻게든지 독재해서 먹고 민가 들어가서 뭐 훑어 먹고 밭에 들어가서 뭐 먹을 거 따오고 그렇습니다. 많이들 경험이 있으시나 보네. 아니 팀스피드 갔더니 텐트 치래요. 아무것도 안 주고 텐트를 치래요. 텐트 칠 게 어딨어요. 또 보니까 저 산에 아주 멋진 나무에 쫙쫙 서 있는 거예요. 고든 나무 쫙쫙 뻗어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몇 개 배워와. 아무것도 없어요. 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워와.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진짜 나무 몇 그루 배워왔어요. 뭐를 배워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군인은 그 야전 사업이 있어요. 야전 사업이 굉장히 튼튼해요. 그것이 도끼 비슷하게 탁 치면은 쫙쫙 나가요. 그거 툭툭 써가지고 텐트 탁 치고 나중에 이제 5톤 덤프트를 우리 중대가 있기 때문에 5톤 덤프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탁하니 그 텐트 탁 올려가지고 우리는 편하게 그 덤프트럭 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그런 어떤 기질 때문에 이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아우성 치고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아우성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15장에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디암이 또 소고치면서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부터는 이제 이집트를 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홍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며칠 동안 걸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전에 말했듯이 6월절 첫째 날에는 장자가 죽었잖아요. 최선도 그날은 다 장례를 쳤습니다. 장례를 치렀죠. 둘째 날 떠날 수 있어요?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최선도 야, 걔네들 어디로 가고 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보를 그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야, 군인들 소집해, 모집해 해서 쭉 소집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집트 군대가 쫓아가는 것은 3일 후에 아니면 늦으면은 나흘, 4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기 시작했을 거라는 겁니다. 최선도 사흘 내지 나흘 후에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큼 갔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 최선도 한 6일 내지 7일 정도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 두 군대가 만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7일 정도 후에. 이 근거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라반의 집을 떠나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외삼촌 라반이 3일 후에 이 야곱이 떠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말 타고 신나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11일 만에 길앗에서 거기서 야곱과 라반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란부터 지금 현재 골란고원 거기까지 굉장히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때도 야곱은 양무리를 이끌고 가야 되고 지금 뱃속에 있는 베냐민도 뱃속에 있을 거고요. 요셉은 지금 아장아장 걷는 그런 형태였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쭉 그 먼 거리를 10일간에 걸쳐서 이동한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홍해를 건넌, 즉 이집트 바로 그 위에 수에즈만 꼭대기 위에 거기를 건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은 이집트 영역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다른 스위즈 그래서 를 건너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아카바만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아카바만을 홍해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수에즈만이 아니라 아카바만을. 그렇다면 이제 그 거리는 비슷해요. 이동한 거리와 쫓아온 거리를 보면은 흡사합니다. 예,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홍해를 건넌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라의 쓴물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 여기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며칠 길? 사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야, 우리 인간이 참 이렇게 간사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10가지 재앙을 내 눈앞에 보여주시고 홍해를 갈라는 역사를 나한테 보여주시고 내가 경험하고 그러면 난 영원히 하나님을 어떻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느냐 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 내 자신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모사 그냥 아침 저녁 다른 겁니다. 그냥 확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흘길 물 똑 떨어졌어요. 예, 사흘길에 물이 똑 떨어져요. 어디 가나 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야 행군할 때 특별히 똑 떨어지니까는 드디어 탁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라의 쓴물에서 그 쓴물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그 다음에 또 이제 70주 종려나무가 있는 그 또 샘으로 또 인도하고 그런 과정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6장에 만나를 내리시는.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쯤 됐다라고 말합니다. 한 달. 그 2월 달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든 막 해도 내가 가진 것은 한 달밖에 못 버티는 겁니다. 한 달이 끝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물 준비에 막 준비해도 결국 사흘 되면 다 동나는 겁니다. 그 다 질문이 갈 수 없어요. 물이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물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뭐 우주 시대 어쩌고 그러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물 문제예요, 물. 그죠? 물이 있으면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물을 분해하면 산소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살 수 있고 우리 신체 70%가 물이니까는. 그래서 가장 물이 있고 없고가 생명이 있고 없고 거기에 결정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도 사흘 만에 똑 떨어지고
먹을 양식도 한 달이면 다 떨어집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광야를 행군한다면 다 죽습니다. 예? 왜? 우리가 기껏 한 달밖에 안 되니까 가지고 가는 게. 준비가 철저히 준비가.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것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메추라기가 또 나옵니다. 메추라기가 나오고 나중에 또 한 번 또 다시 메추라기가 또 나오죠. 르비딤에서 사건, 반석을 침으로 이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물이 없어가지고 또 불평불만하죠. 그냥 광야 행군하면서 물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 17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탁 나가면서 야, 내가 전쟁을 잘 주의했더니 승리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전쟁 영웅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만들 수가 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야, 여호수아야, 그게 아니야. 내가 산에서 손을 들었더니 전쟁에 승리하고 내렸더니 전쟁에 패배하더라. 야, 모세, 내가 가장 위대한 인간이야. 라고 인간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죠? 아론과 훌이 받쳐줘요. 야, 모세, 당신도 별 수 없더라. 힘이 빠지니까 쭉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패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바쳤지 않느냐? 길을 쓰고 바쳤지 않느냐? 이게 다 자기의 공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백성들은 뭡니까? 백성들 뭐라 그랬습니까? 퀴즈. 백성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예, 우리가 당신들을 보내고 얼마나 기도한지 아십니까? 기도의 공로를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 없죠.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아말렉 전쟁에 딱 나오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읽어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읽어줘라. 이것은 너희가 주의를 잘해서 손을 들어서 또 받쳐줘서 기도해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내 자랑은 내셀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오매 기주고 딱 엎드려지는 겁니다. 아, 내가 전쟁에서 지휘를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구나. 내가 손을 들어 승리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받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기도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구나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결국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아말렉을 영원히 멸하라 라고 아주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 일어납니다. 이드로가 찾아오죠.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또 보니까는 너무나 광야에서 하루 종일 재판하고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라. 똑똑한 사람 세워가지고 50부장, 100부장, 이게 1000부장을 세워라. 그러면서 웬만한 건 그들에게 맡겨라. 어떤 이양이죠. 고난의 이양. 그런 것들. 이게 혼자 독불장으로 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려면 다 죽는 겁니다. 너 민족 다 죽는다. 이 광야 다 죽는다. 다 맡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한 큰 규모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삼국지에서 말하기를 제갈량을 참 멋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삼국지 소설에서. 근데 제갈량이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 너무나 부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일을 다 체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이가 또 보고 야, 당신 그 제갈량 당신 선생은 어떻게 지금 합니까? 열심히 일어나서 밤새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이는 또 아는 겁니다. 지쳐쓰리겠구나. 얼마 있다 지쳐쓰리겠구나. 그렇게 딱 아는 거죠. 결국 그는 오장원에서 죽죠. 제갈량은. 그래서 결국 쳐들어 나가는 그런 장면이 삼국지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꼴을 이게 여기서 이드로가 딱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조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이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게 돼 19장부터 24장까지 쭉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이다. 너무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쫙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십계명과 여러 계명들이 쭉 이렇게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24장에 시내산 언약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바닥에 총가다 그 파란 어떤 그런 장면이 2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겁니다. 만났다는 겁니다. 예,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계명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단을 쌓을 때 절대 정으로 쪼아서 돌을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쌓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계단을 놓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제단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2돌이에요. 12돌. 그죠? 12돌. 난 여기 허리 정도 아무리 큰 거 해가지고 해면 허리 정도밖에 안 되나 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민족이 건널 때 그 강 안에 있는 12개 돌을 가지고 길가에 쌓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12개 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는 만한 정도의 돌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뭐 이만한 바위덩어리 아니에요. 우리가 들고 가서 이 정도 되는 돌이에요. 그 12돌을 갖다가 쌓으면은 우리 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 중에 신이에요. 근데 그분께 제사 드리는 제단의 규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극히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밑에 있는 룩소르 신전이라든지 다른 여러 고대 그 신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거대하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거대하고 웅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거죠. 예, 성막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장 31장부터 쭉 성막 계시가 쭉 나옵니다. 지성소 어떻고 법궤 어떻고 뭐 번제단 어떻고 그 떡상이 어떻고 향단이 어떻고 그다음에 등대가 어떻고 하면서 쭉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소의 안에는 전부 다 금입니다. 금으로 다 덮게 되어 있습니다. 금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에 가장 안정된 금속이 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라는 거기에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그 회로나 그런 것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부식이 안 돼요. 동은 부식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은도 황하고 만나면 시커멓게 돼요. 부식이 돼요. 근데 금은 그렇지 않아요. 안정돼요. 그 바로 성소 안에 모든 물건들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는 놋입니다. 청동이라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겁니다. 놋재단,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그 밑에 그 여러 기구들은 다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 이제 그 기둥들 밑에 기둥들 받침들은 또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을 다 이제 계시를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또 우리가 한탄하는 이야기죠. 얼마나 됐다고, 계명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나 됐다고 1년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겨우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는 밑에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가지고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결국 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야, 이런 거 보면서
계속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 죄악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그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돌판이 이제 다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거기 글을 쓰셨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돌판 두 개를 갖다가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글씨를 쫙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의미를 찾으면 또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막의 완성 및 성막 봉헌 작업이 쭉 35장부터 40장까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중요한 건 겁니다. 여호와께서 계시한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어떤 솜씨들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거 좀 매치 색깔 매치로 볼 때는 이 색깔이 더 좋습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한 그 색깔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만들 것을 계시한 대로 그대로 만들 것을 이야기하였고 또 모세와 만든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드디어 그 성막을 완성해서 완전히 셋업시키는 작업까지 40장에 딱 마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교훈과 가르침,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라는 율법, 법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법이라는 개념만 창세기 왜 법이야? 출애굽기 많은 역사적 파트가 있는데 왜 법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토라는 그 단어 속에는 법이란 말뿐만 아니라 가르침과 교훈이란 말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진행되었고 완성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행군에서 각 땅에서 인간의 공로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군대를 모집해 나갔다. 지휘했다. 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 안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인간이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어떤 공로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딱 당신이 행한 일을 갖다 딱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깨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는 고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은 주의 말씀처럼 점점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겸손해지는 모습입니다. 믿음 좋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면 틀림없는 겁니다. 10년, 20년 살아가면서 점점 정상적인 것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라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12장에 고린도서 1장 2절 이상하네. 보면은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르비딤에서 나타난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음료를 말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는 두 번 나오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나오는 음료입니다. 근데 그 표현대에 보면은 내가 그 반석에 서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반석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반석을 쳐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상상인데요. 하나님이 그 위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치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수의 강을 생수의 생명선물을 마시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다시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난 여호와니라, 난 여호와니라, 난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를 알게 하리라. 끝없이 계속 반복해서 출애굽기는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나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인도해낸 여호와라. 라고 끝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결과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인간 연약함, 아까 말했듯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홍해에서, 마라에서, 시내산에서. 참, 이거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갖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돈 천불 모아서도 하고 다 죽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살면서. 그냥 그 1200불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200불이죠? 예. 900불. 예. 예, 불완전한 광야교회를 말합니다. 예, 또 이것은. 이 사도행전에 이제, 이게, 누구야? 일곱 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 집사가, 여기 잠깐만 여기 깜빡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합니다. 복종하지 아니했다. 거절했다.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너무나 신비롭게만 생각해가지고 아주 우리 너무나 멋있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비롭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유대인이 참 신비롭잖아요. 근데 아니다는 거죠. 그래도 그 믿음들이 별 볼 없다는 겁니다. 시간만 되면 애고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과거로 복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복귀하고 그러는 거죠. 옛생활로 복귀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지금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이라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지금. 왜? 전에 말했던데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 죽지 않습니까? 독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 거기서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외로 많은 유대인들이 무신론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에게 돌리소서 예수님 죽으실 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메시아닉 주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이 약 전 세계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이 미국에 제일 많죠. 메시아닉 주가. 그들은 이제 신약 성경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번역하는 히브리 말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사용합니다. 예, 그런 지금 그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번역된 신약을. 예, 불완전한 광야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 교회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차치 하나만 해도 감사하는 겁니다. 예. 영원히 애굽으로 돌아가서 안 된다. 라고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애굽을 죄악, 이 나라, 사탄,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탄의 굴레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거가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나가면서 다시 우리가 우리 신앙을 갖다 포기하고 다시 옛상을 복구를 한다면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끝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우리도 나그네였다. 우리도 나그네다. 그러면서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또 하고 이렇게 출애굽기 2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은혜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전히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어떤 우리 광야 행군의 그런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광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막입니다. 이게 이제 완성된 셋업된 성막의 모형입니다. 예, 그림인데 이것은 다음에 레위기 때 또 민수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때도 다루고 민수기 때도 다루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